오늘은 12월 15일 새벽입니다. 벌써 12월도 중순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도 여전하고 또 성탄절을 열흘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여러모로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새벽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기도에 참여하심을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은혜가 충만한 새벽 되시고 오늘 복된 날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34편은 표제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미친 척 해서 목숨을 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죠. 그러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한 번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했는데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닐 때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다른 나라인 블레셋 나라에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픈 그런 장면이죠. 자기 나라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서 너무 다급하여 다른 나라에 피신을 하였는데 그 피신한 곳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있던 외국인이라고 할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옛날에 우리와 전쟁을 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이라는구나. 그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옳거니 이렇게 호랑이 굴에 저절로 들어왔구나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건지겠다고 도망간 곳이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잖아요. 저곳에서도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피신을 하였으니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미친 척을 하며 속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건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목숨을 건져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시편을 기록하게 된 거죠. 이 시편을 참고로 보면 하나님께서 참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참고해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하는 사람 첫째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15절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이 눈을 향하시고 눈으로 보고 계시고 또 귀를 기울이신다. 귀를 열고 계시고 그처럼 보면서 들으면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보고 계시고 부르짖으면 이렇게 들어주신다. 그렇다면 이 의인이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의인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 아무런 행동에 또 삶에 죄가 없고 흠도 없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개념은 그런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관계에서 규정하는 단어인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었다 이러잖아요. 칭했다. 그러니까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이런 개념이 있죠.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또 이웃, 사람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 이것이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가 있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도 바른 생각, 바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은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의인을 향해서 눈을 향하시고 또 귀를 기울이시는 그 의인은 지금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눈으로 보시고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셔서 내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체험을 우리에게 이렇게 시편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이렇게 의인을 향하고 또 귀를 열어 의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면 이렇게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의인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귀로 들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눈을 향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누가요? 의인이죠. 그러니 의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태도를 잘 유지하게 하시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또 바른 관계를 또 바른 태도를 잘 유지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상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마음이 상하여 고통스러운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란 마치 그릇이 산산이 깨진 그런 상태, 깨져서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마음이 상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상황,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만나서 이렇게 마치 다 깨진 인생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또 옛날에 자기가 과거에 자기 삶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너무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참 이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그렇게 통회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또한 찢어진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마음이 힘들어서 깨지고 또 잘못에 대한 그런 돌아봄으로 인해서 깨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시고 가까이 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 형편을 이런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것의 1차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앞에서 이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하나님이, 다윗은 지금 미친 척하고 있을 때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이 아니라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다윗이 경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깨진 인생처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을 베푸시고 또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죽이려고 하는, 죽일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런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처럼 연약하고 깨지고 부서진 그런 인생을 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서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 때, 아무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도 보면 가장 연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너졌을 때, 누군가가 괴롭혀서 더 이상 이렇게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내 기도를 너무나도 잘 들어주시죠.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일수록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저것도 풀리고 이것도 풀리고 저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설사 나 자신에게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앞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하지 않고 단지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당장 급한 한 가지 문제는 해결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일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면 또다시 문제를 만나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 인생에 또 하나님을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 여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지혜를 주셔서 살아갈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길이 어떠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가까이서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새벽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요즘 여러 가지로 제 마음이 깨지고 또 상하여 참 힘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상황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이 34편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서 마치 이성을 잃고 미친 척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도 없는 그 순간, 겉으로는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비굴한 모든 행동을 다 하지만 속으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름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상황과 관련 없이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찾는 의인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 눈을 들어 눈을 향하시고 귀를 열어 듣는다고 하십니다. 오늘 시편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떤 말씀이 이렇게 귀에 가까이 들리십니까? 이제 그 각자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참 사면초가일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바가 없어서 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성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땅을 칠 때도 있고 하늘을 우러러 손만 들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입은 있으나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할 말은 있으나 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여전히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머물기를 사모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늘 내 가까이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또 한 번 힘을 내고 일어서고 한 걸음 더 떼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게 렌트비를 내면서도 영업을 하지 못하고 딸린 가족들은 있지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가정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답답하여서 밖에 나가고 싶어도 코로나 시대에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슬픔, 이런 큰 가정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눈을 향하여 그 가족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을 맞이하여서 내년을 꿈꾸고 계획하여야 하지만 하나님, 당장 오늘이 급하고 오늘 하루 이겨낼 힘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새 힘을 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내년을 꿈꾸게 하시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준비하고 더불어 오늘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내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인도하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희망, 기대를 잃지 않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동행하시고 이제 각자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조금 더 앉아서 오늘 하루를 또 꿈꾸며 또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며 자기 자신의 삶을 놓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참 힘든 때까지 그런 시간들을